거리에서 양반의 걸음걸이가 느껴지나요? 제가 빙수 3인분을 먹었고요. 저녁 식사를 또 2인분 반을 먹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고 나니 소화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멀쩡히 그렇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 5일밖에 안 됐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적응이 지금 막 이렇게 필요한 상태라서 그리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씩 잔 것 같아요. 그건 시차 때문도 그렇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제가 그 하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직 이 땅에 적응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익숙하면 우리가 아는 걸까요? 빛의 삶, 소금의 삶 다 아시죠? 빛, 소금. 근데 익숙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깨달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 그대로일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음식 맛을 본 다음에 좋다 나쁘다 말해야 되죠. 근데 누가 말하는 것을 갖고서 그 식당 음식 맛없어라고 이렇게 말을 거들거나 하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최아무개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 말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말을 옮기면 누군가를 우리가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뭘까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데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들은 것 자체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반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달달 볶을 때 많이 사용하던 거죠. 누구네 집 애는 이번에 어느 대학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래갖고 세상에 빛이 되겠냐? 이 내 마음에 빛만 되는 이렇게. 그래서 너 그냥 독립해라. 독립이라는 단어는 예쁜 단어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겪어본 적 있나요? 실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신문지가 막 나부끼고 있었어요. 이사를 간 거였어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찾아갔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왜 이사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갔냐 그랬더니 야, 이사 간다고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이사를 거둔 적이 있냐?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것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너 그렇게 살아갖고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뭐죠? 더 유명해지고 더 주목을 받고 더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전기불이 아니라 등잔 불빛이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고 했을 때 등불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냥 빛의 이야기가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 보시나요? 빛이 있죠. 이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등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빛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주면 사람들이 발을 헛디디지 않고서 길을 갈 수도 있고 찾고 싶은 사물을 발견할 수도 있죠. 요 그림 마찬가지잖아요. 빛이 된다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켜진 등불로 누군가를 비춰주고 누군가의 앞길을 확인해주고 어떤 사물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빛이 된 거잖아요. 그 속에서 여기는 이 등잔은 예수님 시대 때도 사용하던 실물 등잔이에요. 그럼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부터 언제적이죠? 그냥 2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주 한옥마을보다 더 나이가 많은 옛날 일이죠. 그때 등잔인데요. 이 등잔이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등잔이 일단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심지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죠?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등불을 밝힐 수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40년, 50년 전에 모든 집이 불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성냥도 귀했죠. 그럼 100년 전에는요? 그럼 2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가스라이트도 없잖아요. 불씨가 없는 집이 많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반 집들이야 화로가 있어서 불씨가 계속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불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 때 모든 집에 불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럼 모든 집에 등불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있는 집에 등불을 밝히면 멀리서도 보고서 저게 우리 마을의 초입 부분이야 알게 되죠. 혹시 여기서 50년 전에 집에 텔레비전, 그러니까 텔레비 있었던 집 있어요? 50년 전에 우리 집에 텔레비 있었어. 그렇게는 안 사셨구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고향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 연식이 상상이 되십니까? 40년, 50년 전에 모든 집이 호롱불을 밝히지도 않았죠. 난포불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집에 등이 있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집은 아주 적은 집이었어요. 많은 경우는 그냥 달빛을 비춰하면서 그냥 사는 거고 밤 되면 그냥 빨리 자는 거거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라. 그 전에 어떻게 하죠? 이 등불에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잔은 낮은 곳에 둘까요? 좀 높은 선반에 둘까요? 선반에 있는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제가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면 앉아 있어야 되나요? 일어나서 뭐 해야 되죠? 불씨로 심지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는 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는 등불을 밝히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불씨를 주니까 너 일어나서 불 밝혀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 이 불이 있고요. 여기 심지가 있고 다 있어서 실은 제가 아니 급하게 아까 막 올라오는 덕분에 여기에 넣어야 될 올리브 기름을 여러분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요. 제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강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빛이 됐죠? 그때 제가 두드러지나요? 빛만 환해지나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빛이 돼서 여러분 앞에 이 빛을 밝히게 되면 여러분 바로 빛이 닿는 곳에 사물이 보이겠죠? 마이크가 보이겠죠? 이런 게 지금 빛이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두드러지거나 제가 돋보이거나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빛이 되어진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죠. 오히려 누군가의 빛이 된다고 하면 나는 감춰지고 다른 사물이, 다른 사람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지만 저는 붙어있는 심지도 끕니다. 실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방식은 기름을 채워주는 거죠. 여기 연식이 된 얘기라면 풍노인가요? 이렇게 나쁜 기름 써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했던 거, 냄새 끓음 많이 났던 거. 기름이 없으니까 끓음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심지가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기름 채워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이야기들인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돋보여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가 도움을 받게 됐으면 제가 빛이 된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데 그 말씀이 왜곡되게 사용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뽐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얼굴에 그늘지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죠. 빛을 발하다는 단어를 한자로 두 글자로 알죠. 발할 발자에 빛광자. 발음이 뭐죠? 발할 발자에 빛광자, 두 글자. 발, 그죠? 거기다 또 앞에 이상한 두 글자 넣어놨죠. 네 글자짜리. 뭐뭐 발광. 그런 거.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하면서 뭐뭐 발광을 하면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늘지게 되죠. 그냥 답답하고 그냥 뭐라고 말 못하는 어둠이 그냥 임박 이렇게 가득 차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이 되는 삶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 나는 감춰지고 다른 존재가 돋보여지게 되는 상황들을 빛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 되면 5년, 10년 지나면서도 내가 이전보다 유명해지지 않았어도 누군가 말하기를 네가 그때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좋았어 라는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는 빛이 된 거죠. 혹시 드라마도 보시나요? 드라마도 보시죠. 근데 어떤 드라마 속에서 그 아름다운 대사가 이렇게 신문에도 났던 것이 있는데요. 그 봄날의 햇살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드라마가 있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느라고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봄날의 햇살 이런 거 안 나오죠.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런 드라마 안 보잖아요. 그 드라마의 각본을 읽고서 그 드라마를 제작하게 했던 아무개 PD를 어제 제가 잠깐 만나다 왔죠.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 그 봄날의 햇살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두드러지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준 거잖아요. 그 아무개가 더 돋보이고 더 유명해진 거 없었어도 누군가에게는 쉴 만한 그늘이 되어준 것, 그때 그것이 빛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힘이 있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앞길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게 되면 빛이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건 소금에 대한 거죠. 우리가 농촌 생활하거나 도시 생활할 때 소금은 다양한 이렇게 품질이 있죠. 먹는 소금도 있죠. 그리고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을 때는 거름을 만들 때도 그냥 놔두면 썩죠.
거름이 썩은 것이지만 썩어버리면 거름이 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소금기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거름 퇴비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땅이 튼실해지지 않고 산성화되어지면 거기에 또 소금기를 섞음을 통해서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도 하거든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들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할 때 이 맛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퇴비용 소금은 퇴비용 소금답게 그 맛이 있었는데, 퇴비를 만들 때 우리가 먹는 식탁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퇴비가 되지 않죠. 땅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음식 만드는 소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땅에 맞는 소금의 맛이 있는 거죠. 거름에 힘을 주는 소금의 맛이 있는 거죠. 음식의 간을 맞출 때 거기에 맞는 소금의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그 힘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아니면 김치를 이렇게 절일 때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 크게 맞는 것이고, 퇴비용 아니면 땅에다 뿌릴 소금은 그 용도인데, 요즘 뭐까지 있죠? 빙판이 지면 빙판을 녹이길 때도 소금기를 쓰는 거잖아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소금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소금의 4가지 느낌, 성경에 나왔던 거: 음식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거름 만들 때, 또 땅을 회복시킬 때 소금 있죠. 또 버려지는 소금이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이 아닌가 뭐죠? 빙판이 졌을 때 땅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금의 용도도 있죠. 한국에서는 옛날에 그냥 연탄재를 뿌리긴 했지만, 그전에 소금기 있는 것들 뿌리면 빙판이 빨리 녹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자기의 맛을 그냥 자기가 잔뜩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녹아져서 다른 존재가 살아나는 거죠. 소금으로 간해서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거름이 거름의 역할로 살아나고, 땅이 생산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 빙판길이 적절하게 녹아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살려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는 것, 그럴 때 소금이 소금 된 거잖아요.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할 때도 내가 돋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뭔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빛이 된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데, 그것을 요즘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는 거, 숨통이 트이게 되는 거, 다시 또 꿈 한번 새롭게 꾸게 되는 거, 누군가 살아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 그러면 빛이 된 거고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빛이 되어지는 것을 잘못하면서 4글자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발음하셔도 되죠. 한꺼번에 다 말 못하면 한 줄씩, 여기선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이게 합창을 하면 뭐뭐 하는 일이 생기면 나한테 짙은 어둠과 답답함이 늘어났잖아요. 또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다른 일을 하죠. 소금 염자에 무슨 장자를 쓰죠. 소금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뭐뭐질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으신 거죠. 소금의 역할을 했더니 염장질을 하고, 빛이 되라고 했더니 발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늘지게 만들고, 숨 막히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늘지게 만드는 일들이 실은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말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은 내가 두드러지고 내가 돋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이가 숨쉬게 되고 다른 이가 힘을 얻게 되는 것, 다른 이가 자기가 놓여진 곳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소금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빛이 돼서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역할들을 맡고 어떤 것을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그 누군가의 입에서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권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올해 진짜 답답했는데 그래도 하늘 바라보며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나온다면 우리는 빛이었고 우리는 소금이었다는 거예요. 염장질을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상처난 부위에 소금 뿌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현실 속에서 내가 녹아지면서 누군가의 이 활기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꿈과 힘과 쉼이라는 세 글자를 오늘 빛 그리고 소금과 관계돼서 다시 떠올려 보고 싶어요. 꿈이란 단어 괜찮죠? 느낌이. 근데 현실은 뭐죠? 꿈꿀 수 없잖아요. 꿈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꿈을 꿔왔고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삶들을 살아내고 계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을 느낄 때가 무척이나 많다는 거거든요. 힘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힘 빠지는 일들도 많잖아요. 숨쉬고 싶은데 숨 막히는 현실도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의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힘과 쉼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꿈꿀 수 없는 중에도 내가 꿈꾸게 되는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꿈을 가져야지 애쓰지 않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마음 안에서 스물스물 뭔가 새롭게 꿈꾸는 일들이 있었던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힘내야지 해보시면 힘내자 할수록 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순간 갑자기 뭔가 힘이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숨 쉴 수 없고 숨 막히고 답답했는데 숨통이 꽉 튀어지는 어떤 순간들도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어느 날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힘낼 수가 없는데도 힘이 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숨통이 꽉꽉 막혔었는데 숨통이 튀어지는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쉼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숨 쉴 만한 그 호흡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회복시켜주고 힘이 되어주고 숨 쉴 만한 어떤 여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빛이 된 거고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5인분을 먹었던 게 지금 계속 이렇게 넘쳐나면서 제가 호흡이 막 이렇게 가빠지고 있어요.
그 지금 계속 이렇게 뭐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면류관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큰 부분 하나는 로마 황제가 다른 약한 나라를, 약한 도시를 지배한 다음에 그 도시가 이제 나의 지배하에 있으니 그 도시는 이제서야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복된 도시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 건가요? 마치 일본이 조선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 천황의 은덕이 조선 백성에게도 임했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공영, 뭐 이렇게 복받은 인간들이 됐다고 하면 그게 복이었나요? 아니죠. 그 로마 황제가 다른 약한 이들의 꿈을 빼앗고 힘을 빼앗고 숨통을 막아 놓으면서 선포했던 그들의 복,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쓰는 거죠. 그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이 개선 장군에게 금관을 씌우고 황제의 옷을 입히게 됐고, 황제가 그 성을 방문하면서 화려한 황제의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이 땅이 나의 평화가 가득 찼다고 선포하곤 했었던 거죠. 그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빛과 소금을 낸다면, 황제의 빛, 황제의 소금은 누군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고, 누군가의 희미한 불빛조차 어둡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은 누군가의 힘이 더 커짐을 통해서 다른 약한 이에 그것이 말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없어도, 그가 약해도 그도 뭐죠? 숨쉴 만한 존재이며 꿈꿀 만한 자격이 있으며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줬던 고마운 분들이 혹시 떠오르거나 기억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뭐 떠오른 분들 리스트에 떠오르는 순간 기분이 어떠세요? 안 기쁘세요? 뭔가 이렇게 애틋하고 아련하면서도 뭔가 고마움들이 있을 때가 있죠. 예, 없으신가요? 또 다른 거는,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어떤 누군가에게 나는 빛인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떠올려 보면서, 그래도 누구에게는 내가 좀 힘이 되어졌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 그때 또 기분이 나쁘지 않죠.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요걸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요 느낌과 요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또 소금의 몫을 다하는 것은 나의 존재감이 강화되는 것, 내가 더 두드러지고 돋보이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소금의 알갱이가 더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지는 것, 빛이
타서 연료가 타서 사라지는 것. 그러나 그 결과에서 땅이 회복되고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또 퇴비가 걸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던 확인했어야 될, 찾았어야 될 어떤 사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빛이 있기 때문이고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나 자신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두드러지지 않고 내가 더 돋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숨통 튀어지는 일을 겪게 된다면, 누군가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꿈꾸는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힘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힘내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아가게 하고 소금의 몫을 다하도록 하는 것, 그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 속에서 삶을 헌신하고 결단해 나가고 또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평가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몫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 그들이 누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시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염장질하는 문화가 아니라 빚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꿈이 살아나고 힘이 나고 숨쉴 만한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